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권면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공격 무기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이 성경은요, 약 40여 명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약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고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다양했어요. 계층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써진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요. 무엇으로 통일되어 적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구약 성경 모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이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게 한 거니까요. 다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시금석이요 기준이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니까. 2014년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요. 이 전쟁이 난다. 한때 한반도를 시끄럽게 했던 홍해선이라는 사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꾸준히 이런 예언과 이 증거들을 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진짜인가 보다. 정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재산들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필리핀으로도 갔고 미국으로 갔고요.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12월 14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신비한 현상이나 능력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앞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을 똑같이 해요. 요한계시록 13장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무리들도 이런 신비한 현상과 기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신비한 현상만 보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병고침이 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져봐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고 판단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이단의 동아리들이 오고 이 팜플렛들을 보여주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을 다루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거든요.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이 돌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에게 필요한 일을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사탄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세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가져오셔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후에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셨습니다.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배고프셨지만 하지 않으시고, 그 배고픔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눈앞에 이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무엇이냐, 기다리질 못해요. 왜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생활이 낫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종살이 하던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부정해 버려요. 차라리 애굽에서 생활이 낫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데, 동그란 가시 같은 과자 모양 같은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요,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하루에 한 사람당 2리터, 한 오멜 2리터 정도의 양을 가지고 걷어라. 그래서 먹어라. 매일같이 내릴 거니까 한 사람당 그 정도 분량을 걷어라. 그리고 6째 날 되는 날에는 7째 날에 내리지 않을 거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내리지 않을 거니까 6일째 된 날은 2배로 걷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가 내리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내일이 안 올지도 몰라, 주신다고는 했지만 안 줄지도 몰라. 그래서 하루를 거둘 때 2인분, 3인분, 2리터, 4리터, 6리터 거뒀던 사람들,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에.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6일째가 됐습니다. 또 그날도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거두는데 하나님은 7일째 내리지 않는다고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도 주시겠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음날 됐을 때 거두질 못했어요. 굶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시는 사실이 뭐예요? 만나를 먹고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만나까지 주시는 것,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이 만나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모세가 했던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지금 사단의 공격 앞에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조상들은요, 주일이 되면 시장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문을 닫았어요. 왜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요. 일요일 돼서 시장을 딱 가면 다 문을 닫아요. 가게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주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었지만 일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득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득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 소득을 가지고 살지만 이 소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이 눈앞에 보이는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더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대로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권면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말에 알바하지 마라. 제가 많이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청년들이요, 생존을 위해서 주말에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에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주말에 알바를 하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왜요? 피곤하니까요. 늦게까지 일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내가 알바해서 소득을 받아서 좋은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더 나은 삶의, 높은 삶의 질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속사람은 결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피폐해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궁핍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명과 자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줄이셨지만 충만하셨습니다. 겉사람은 비록 그 배고프셨지만 충만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돈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복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대적을 하셨어요. 사탄이 일격을 받았죠. 그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리 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요, 예수님을요,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장소가 놀라워요.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4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도요, 지금도요, 치열한 영적 전투, 여기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다양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이 시간이 영적 전투의 또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뛰어내리라 한 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도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예수야, 뛰어내려봐라. 다치지 않을 거다. 내가 내리기 전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붙들어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본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사탄이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말씀의 순서를 딱 바꿔놓은 거예요. 뭐냐면, 너 뛰어내려 봐라.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어요. 너 하나님 너 지켜주겠다 약속했지 않냐? 그럼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뛰어내리는 게 아닌데 너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도 지켜주실 거야.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검을 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드세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되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냐면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쓴물이 있었는데 그걸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이걸 의심했어요. 날마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를 해주고 계시고 놀랍게 물들을 내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 물을 내보라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텐데 또다시 하나님한테 해보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 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조건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했던 이 기도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또 들어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울 때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대와는 달라요. 어찌됐든요 사람들은 나의 원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해버려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의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너 하나님 앞에 구해봐.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실 거야. 응답하신다고 했잖아. 우리 욕심을 건드려서요. 근데 하나님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분이 아닙니다. 감사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불편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채로 상실한 채로 살아가기 원하는 인생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 하루를, 새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항상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를 위한 일들을 하시고 나를 통해 연약한 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시험할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코람데오, 신전,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다른 사람들 안 보는다고 정말 내가 이거 봤던 문제인데 여기 책 겉페이지 열면 답이 있는데 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컨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본다, 정직하게 보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희동에 가면 유명한 라면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그 사훈이 있습니다. 딱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장이 보고 있다. 이게 사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업원들이 항상 사장님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니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은요, 천하 만국, 세상을 보여주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요. 수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마치 자기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하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경배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3절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2세대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제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고 너희가 만들지 않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많은 이 풍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들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간략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졌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갖게 됐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됐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종살이 하고 있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가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잊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게, 내가 엎드리면 다 줄게, 예수님 앞에 시험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요, 세상 영광, 거짓된 행복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다 주겠다. 너가 내 방법대로 하면,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면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가 이 성경에 말한 대로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송하게 해줄게. 유명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해줄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악마와 또 계약하자는 이 파우스트의 내용처럼요. 여러분, 그 끝이 행복하나요? 이 새드 엔딩이잖아요. 절대로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 앞에 엎드려서 다른 것들을 얻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과 다른 곳에서 얻으면 이 새드 엔딩이에요. 예수님은 돈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근데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박수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반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합니다. 조금만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금세 교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쌓고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조금만 안 되고 누군가 무시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우울해요. 이처럼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휘둘리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높이실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축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보세요. 이 예수님과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죠. 이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아주 그 문맥과 그 뜻과 의미를 딱 맞추어서 사단 딱딱딱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휘둘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의 부유시대에 살거든요. TV만 키면, 핸드폰만 키면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해석한 수많은 책들과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이 말씀의 피상성 때문입니다. 피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나 현상을 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이 피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수박 겉핥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을 대해요. 너무 쉽게 감성적으로 대하고 느낌으로 대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딱 듣고 느낌 받고 좋네 아니네 이렇게 하고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빨리 많이 읽기에만 급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상성을 그러면 어떻게 깨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요, 이 말씀을,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주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것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질문해 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오늘 이런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 나에게 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의도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찾아보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임원들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간사들에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교육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어제도 우리 이제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천 간사들이 모여서 교제 교육을 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논산에 우리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러 가서 그 모임을 못 왔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뭘 몰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태도죠, 여러분.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에 질문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게 된 때가 있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그러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숫자 3은 유대인들의 완벽수죠. 완전수예요. 시험이 계속 때도 없고 평생 있을 겁니다. 언제?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몇 번 이기셨어요? 3번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이 생각났습니다.